제가 대강교회에서 시무 목회를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제게 주셨어요. 목사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문을 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들께서 저에게 목회 비전을 물으셨을까요? 저와 같은 방향을 보고 교회를 섬기겠다는 의미겠지요. 어떤 배에 훌륭한 사공들이 아무리 많이 타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노를 젓는다면 그 배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노를 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목회 비전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는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배가 끔찍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그 순간 그 배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일단 폭풍에서 살아남는 것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저는 시무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만 2년 동안 소위 위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배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목회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직 위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임시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만 2년을 숨가쁘게 보내고 2022년 11월 위임 투표를 통해 2대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었죠. 이에 작년 2023년부터는 비로소 목회 비전을 조금 더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2월에 있었던 중직자 수련회에서 제가 어디를 바라보고 목회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6월 30일에 있었던 당회원 수련회 때 제가 시무 장로님들에게 다시 한번 목회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7월 8월에 있었던 피텍 중직자 교육에서 다시 한번 우리 피텍 중직자 분들에게 목회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지금 박용모 목사는 어디를 바라보고 목회하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 비전을 나눌 때마다 이런 취지로 항상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회란 목사 개인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취지의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목회 비전이란 예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광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대광교회의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광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노를 젓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전. 오늘은 모든 성도들과 바로 이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시작부터 분명하게 보여줘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께서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 1장 1절을 어떻게 쓸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해도요,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마가복음은요, 이 책 전체의 주제를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냥 1장 1절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시작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복음이요, 복음.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실현하기 시작하셨다. 즉 예수님의 비전은 복음의 실현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복음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 보통 우리는요, 복음을요, 보통 명사처럼, 일반 명사처럼 다양하게 사용하죠.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해요. 하지만 1세기 로마 시대, 이 마가복음이 쓰였을 때 복음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했을 때나 로마가 어떤 지역을 점령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백성들아, 복된 소식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새로운 황제가 다스리게 되었다. 이제 로마 황제가 너희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지만 식민지 백성들 입장에서는 로마가 말하는 복음이 될 수 없겠죠. 아무리 새로운 황제가 등극해도 그는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는 왕일 뿐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복음은 로마가 말하는 복음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복음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다음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내내 이방 제국의 침략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복음은요, 이방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실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먼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제일 처음 무엇을 전파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비단 마가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오지요. 이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시작 기억하시지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간구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선적으로 제일 처음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광교회의 주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대광교회의 표어입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비전이자 저의 목회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강교회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요, 여러분 다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멘 하고 받으실 거예요. 대신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는다는 것이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신자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는지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비전은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실수한 것 중 하나가요, 예수님의 비전을 영혼 구원에 한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을 영혼 구원에 한정하면 당연히 교회의 비전도 성도의 비전도 영혼 구원에 한정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어요.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앞으로도 대광교회의 핵심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인식이요, 정말 매우 중요해요. 중간 기착지를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노를 젓는 것과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젓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 비전의 차이는 신자의 삶 혹은 교회 사역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A 성도가 예수님의 비전을 영혼 구원에 한정하여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님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추측한데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해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그분에게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최종 질문은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접 기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오게 할까가 최종 질문이 될 거예요. 이분에게 직장일이나 공부, 봉사, 문화, 예술, 과학 등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는요, 별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될 때, 영혼 구원에 기여할 때 의미 있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사역을 계획하고 평가할 때도 몇 명 구원 받았는지, 몇 명 영접했는지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 이 자연 만물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구원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니, 자연 보호나 피조 세계의 회복은 인간을 위해서나 중요하지 그 자체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 성도가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는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 두 종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자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 신자에게는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다양한 스펙트럼과 다양한 단계가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어라고 할 때는요, 다의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은 있다고는 하지만 생각만 동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복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 믿지 않아 라는 한 문장으로 모두를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같은 살인자부터 예수님은 아직 믿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요, 각각 다 달라요. 인간을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질문도 달라지겠지요. 그에게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낼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왕 대신 주님, 제가 시댁에서 처가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왕 대신 주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업의 주인 되신 주님,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까요? 등등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직장, 공부, 봉사, 문화, 예술, 과학 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된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한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예술이나 음악, 문학을 통해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묻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는 자는 피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바라보겠지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인간을 보면요, 인간은요 아주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미물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점도 아니에요, 점도. 점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하실 만큼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간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조 세계도 소중히 여기실 것이 분명해요. 인간이 소중하듯 온 자연 만물도 소중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최종 목적지를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대강 성도들은 예수님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좀 가슴에 새기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나라를 이룰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실현에 있어서 이 주도성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해요. 마가복음의 상당 부분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실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반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묵상하면서 보고 계실 거예요. 이를 통해서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예수님 방해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 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예수님을 방해하지 말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요, 아주 값을 톡톡히 치루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요. 저는요,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내나 자식들에게 이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 저라는 것을요,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다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반면에요, 이 가정의 위기,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의 위기, 또 가정의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주도권을 내려놓은 다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가지 않고 졸졸졸 따라다니기 위해서 힘을 뺀 이후부터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애 키우는 부모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유, 집사님, 애들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방해하지만 않으시면 애들은 잘 자랄 겁니다. 이렇게 자주 말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면 나도 가버나움에 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면 나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시면 나도 따라 들어가 죄인과 세리와 식사하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시면 나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가로질러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면 나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헌신자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업과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재림하셔서 왕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도 꿈꾸며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